여러분들께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를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다른 동료들과 함께 나치의 프로수용소에 갇혀 있었지만 실망하지 않고 심리학자로서 의무를 다하게 됐습니다. 그는 프로수용소 안에서 죽음의 기로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나이와 건강 등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심리학자니까 프로수용소에서도 사람들의 심리를 면밀히 감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환경이죠. 나치의 프로수용소. 사람들이 한쪽에는 수확돼서 사체가 연기로 변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 유심히 관찰한 결과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시 읽을게요.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실제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수용소 생활을 잘 견디고 버텨나갔던 것이다. 그는 동료들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자신도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은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지만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게는 행운인가. 이런 곳에서 심리학계에 공헌할 만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삶의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생존과 삶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으니 말이다. 난 곧 이곳을 나가 많은 사람들 앞에 강의하게 될 것이다. 결국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사람은 희망대로 살아남아서 수용소를 나오게 되었고, 그 후에 러거 테라피라 하는 실존 분석적 의미의 정신요법을 창안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에 대한 글은 아마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치 포로 수용소에 갇혔을 때 감옥 안에서 삶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동료들에게 친구 여러분, 저 조그만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던졌다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동료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하면서 창을 봐야 시커먼, 창 건너 시커먼 회색 담벼락밖에 없지 않소? 라는 그의 태도에 대해 아니요. 그 회색 담벼락 저 건너편에 있는 내 육신의 눈에서 내 영혼의 눈을 보면 저 담벼락 건너편에 있는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밤에도 빛나는 별들을 바라봅시다. 눈에 보이는 막혀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게 될, 그 뒤에 있게 될, 비하인드에 있게 될, 때로는 우리의 눈에서는 무엇이 막혀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발까요?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향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웨이메이커이시고 미러클 워커이시고 프라스미스 키퍼인 줄로 믿습니다. 아부다비의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똑같은 환경이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을 의존하기 시작할 때 그 내면에 있는 공간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 영혼의 평안이 밀려오면서 그 다음 새로운 길을 여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낭망하고 불안할 수 있는 여러 삶의 환경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낭만과 불안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왜? 절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어떤 낭망스러운 환경, 어떤 불안한 환경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절대적인 절망은 없습니다. 왜? 오직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십니다. 절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정권에 의해서 죽음의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 그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와 형제, 심지어는 그렇게 아끼는 아내마저 가스 챔버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좁은 골방에서 때로는 벌거벗기운 채 고문당하고 철저하게 고립되고 철저한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자신이 어느 날 정말 똑같이 게스챔버에 끌려와서 소각될지 아니면 아직도 살아남아서 감옥에서 나간다 할지라도 죽어간 동료들의 그 죽은 사체를 불태운 그 사체를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처참한 현실 속에서 많은 그는 저는 이 공간 속에 그는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그만 독방에 있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에 그는 이 깨달음을 나치의 간수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었던 공간, 즉 인간 자유의 최후의 보루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어떤 육체적인 조건도 뺏어갈 수 없는 자기 영혼에 있는 자유의 최후의 보루. 그것이 무엇인가? 그는 나치가 그에게 속한 모든 환경과 그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는 있지만 결코 파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내적인 정체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나치의 독특한 탄압이 자신의 내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허용할 때만 가능한 것이며, 내 자신의 바깥에 또는 내 육체까지 어떤 그런 외부적인 것이 통치한다 할지라도 내 내면에 있는 이 세계를 통치하는 것은 내가 허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허용하지 않으면 결코 외부에 있는 것이 우리 내면을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 자유의 최후의 보루라고 빅터 프랭클이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허용할 때만 외부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아직 자신의 내면을 지킬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자극과 그 자극에 대한 반응 사이에는 분명한 간격이 있으며,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바깥에서 어려운 상황이 밀려오고 어떤 사람이 어떤 억압을 하고 감정적인 프레셔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과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것은 간격이 있습니다. 갭이 있어요. 인간 자유의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여러분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이 공간, 즉 자신에게, 사람은 자신 밖에 있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자신에게 닥친 상황들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것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해 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극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수치와 굴욕 가운데서도 이에 반응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오겨쌈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어떤 사건도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한 내면에 있는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 인간에 주신 최후의 인간 자유의 최후의 보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공간과 선택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선택의 공간과 선택의 능력을 소유하였다. 네, 하나님이 그걸 알기를 원하세요. 절대 우리는 환경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종이 아닙니다. 어떤 역경에 우리는 굴하고 종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내 내면의 공간, 곧 신이 나게 허락한 인간 자유의 최후의 보루를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나는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내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공간이 있고 선택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는 선택의 공간과 선택의 능력이 있습니다. 선택의 공간이 있습니다. 일찍 이태리의 문인인 빠삐니는 말하기를,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라고 갈파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잠언서 4장 23절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이라는 말이 단어로 시작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너의 생명의 라이프의 웰스프링, 너의 인생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너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너의 인생의 근원이, 너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느냐? 너의 마음에서 난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가 학점이나 재정이나 건강이나 사람들 관계를 잘 지켜야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게 무릇이라는 이 단어가 뭡니까? 이게 이렇게 above all else라는 이 단어를 갖고 있죠. most important of all.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무릇 most of all 또는 above all else.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네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의 마음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Guard your heart. 너의 마음을 지켜라. guard하라. 지키라. 울타리를 쳐라. 성벽을 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를 돋궈주십니다. 의지가 유약하면 안 됩니다. 의지가 유약하면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날 기독교의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건강한 의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른 지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풍만하던 그 감성을 갖기를 원하죠. 우리가 셀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 우리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우리라는 내 영혼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신 바에 대한 그 에덴 동산을 지킬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을다하라, 컬티베이팅하라, 잘 청지로서 관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는 그 말에, 강교한 말에, 확신의 싸움인데 마음을 분명하게 하고 예매하게 하고 흐릿하게 하는 이 말들에 대해서, 이 애매한 말들에 대해서 흐릿한 의지를 가지고 대적한 겁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뭡니까? 죽으면 죽는다죠. 확신의 싸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확신의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둘러싸임 받은 세상의 문화와 이념들과 기독교 신앙사에서 우리는 확신의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확신의 싸움입니다. 제가 79년도, 80년도, 81, 2, 3, 6년까지 제가 이 학교에 있었으니까 그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신의 싸움입니다. 내가 따르는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문화와 이념을 선택할 것인가? 확신의 싸움이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그런 칼 막스나 어떤 다른 그런 어떤 문화보다도, 어떤 다른 종교보다도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친구들이 헌신한다면 우리는 투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우리는 이 예수에 대해서 정말 투신할 만큼 우리는 자신을 드려야 된다. 그때 지금 숭실대 교목으로 지금 와 있는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지금은 확신의 싸움의 시대인 것 같다. 우리가 그런 말 했던 겁니다. 확신의 싸움의 시대입니다. 사실 사탄과 아담 사이의 확신의 싸움에서 아담이 졌습니다. 아담은 우리는 우리 마음이라 하는 이 에덴 동산 같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바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가을다해야 합니다.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릇 지키만 것보다 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서를 쓰면서 아마 알다시피 그 천반전의 그 인생을 보게 되면 아주 훌륭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전 봉헌식에서 그가 보여준 기도를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향해서 손들고 하는 그 기도음을 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을 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인재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40년 동안 전쟁도 없이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리며 온갖 부귀와 영광을 누렸고 건강하였고 명예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우상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청직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솔로몬이 자신의 마음의 청직으로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더 나선 자기 인생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만이 아니라 더 나선 나라가 반쪽이 나버립니다. 그가 뼈저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키는 것보다도 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어떤 재정보다도 어떤 관계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은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세상과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라 말하면서 육신을 좇는 자는, 말씀을 같이 선포할까요? 이게 워낙 성경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들께서 사망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고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할 것을 말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육신을 쫓는다는 것이 이게 피지컬 바디를 말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이 육신을 쫓는 자는 이 표현에서 로마서 8장 5, 6절 말씀에서 육신은 성경을 보면 sinful nature로 되어 있습니다. 죄성을 쫓는 자는, 죄로 가득한 nature, 본성, 죄성을 쫓는 자는 죄성의 일을, the spirit, 대문자 캐피탈 S, 주의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죄성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생각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라고 말해요. 기독교인들이 수동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기독교인들은 능동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동적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청지기로서 능동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왕이신데 나는 그냥 종으로서 그냥 사는 거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정체성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You are the kingly priest,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합니다. 우리의 왕 중에 왕의 왕, 우리 그러면 하나님 누굽니까? king of kings입니다. 왕 중에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하나의 스몰 킹들로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면에 대해서 청직으로서 잘 관리하고 건강한 의지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잘 돌봐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지적 선택과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영의 생각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지적 선택에 따라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그 생각을 받아들여야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오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씨가 뿌려지는데, 나쁜 씨가 뿌려지면 시간이 지나면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시즌 되면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생각을 놓게 되면 언젠가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중에 나타나기에 생각이 괜찮게 하는 것은 방심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키는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무의식 중에라도 어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내 마음에 품어버리면
언젠가는 이전에 마음속에 품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마치 정원에 뿌려진 그 씨가 자라나서 몇 년 후에 열매를 맺어 나타나게 되듯이, 그러므로 잘못되게 내 안에 품은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뿌리채 뻗어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해결하는 말을 메타노이라는 헬라 말은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은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이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라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분들 마음에 대해서 사역하셔야 합니다. 청직으로서, 큰 왕의 통치받는 작은 왕으로서 여러분들 마음을 잘 통치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정언을 지키셔야 합니다. 능동적이 되셔야 합니다. 청직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청직에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지를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분명하게, 애매하게 말하는 사탄의 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라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아주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딱 이렇게 다스립니다. 될 때 되라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립니다. 무릇 지키는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했으니까 마음을 지킵니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이것에 대해서 딱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또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공격해 오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넣었다고 합니다. 사탄은 생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땅에 말이죠, 이 세상에 온갖 생각들이 많이 날아다닙니다. 하여튼 곳곳에 이렇게 문화적인 매체 속에도 말이죠, 청교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청교도가 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말했는데, 바깥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땅에 곳곳에 다 잘못된 어떤 그런 정신들이 움직여 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언제 그걸 일일이 다 뛰어다니면서 잡으러 다니겠어요? 근데 청교도들이 했던 말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러나 그 새가 너의 머릿속에 둥지를 내려앉고 둥지를 치려 할 때 그것은 막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은 막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마귀가 인간을 사로잡는 5단계를 말했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이 표현이 한번 자주 들어보세요. 사단이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집착입니다. 오브세션이에요. 자꾸만 나쁜 생각이, 자꾸만 더러운 생각이, 자꾸만 미운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거머리같이 자꾸만 달라붙고 떨치는 듯도 달라붙고 하는 이런 것들 말이죠. 네. 안 하려 해도 자꾸만 좋지 못한 생각이 드는 것. 네. 이것은 사단이 사람 마음을 지배하려고 집착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아까 피르턴의 경험같이 나쁜 생각이 스쳐가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결코 둥지를 틀고 자리 잡으려 하면 치워버려야 됩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 이 생각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낚시 바늘에 입값이 걸렸는데 물고기가 그것을 보고 물지 않으면 잡히지가 않아요. 사단은 어떤 생각을 이렇게 주었을 때 그 생각을 내가, 때로는 사단이 말이죠, 나의 생각인 것 같이 속이려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인 것처럼. 근데 이 생각이 나의 생각인지 사탄이 준 생각인지 세상에 준 것인지를 구분하려고 할 때 우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깥에서 들어온 어떤 악한 생각들에 대해서 그런 구분이 기준되고, 내 안에 남아있는 옛 것들에 대해서도 구분이 기준되는 것은 예수님 나의 머리시란 겁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지에 접목되어 있는, 포도나무에 접목되어 있는 가지입니다. 뿌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나의 아빠이시고, 나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뿌리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선포할까요?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머리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에 근간해서 내 마음속에 혹시 들어와 있는 생각도 씻겨낼 수가 있고, 바깥에서 들어온 생각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것이 주로 거짓말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때려서 내가 마침 이 물고기가 이렇게 입값을 탁 먹는 순간에 낚아채지는 같이, 걸리는 같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단이 이렇게 정지하기 시작하죠. 사단이 거짓말하고 정지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자꾸만 이렇게 나쁜 생각이 금리같이 달라붙고, 자꾸만 좋지 못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이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억압입니다. 생각을 내 의지를 만약에 열어서 그 생각을 내가 취했다 합시다. 그 더러운 생각을 받아들였다 합시다.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을 받아들였다 합시다. 그러면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서서히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얼굴에 미운 눈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나쁜 말이 있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해요. 억압이 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게 하게 되면 세 번째 침울하게 되는, 마음이 침울해지는 단계. 디프레션. 첫 번째가 obsession, 두 번째가 집착, 두 번째 억압이 oppression, 세 번째가 침울, 디프레션인데, 우리가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후회가 되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평안이 없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도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 더러운 일에 내 마음을 줘서는 안 되지. 내 몸을 줘서는 안 되지. 내 눈을 줘서는 안 되지. 뭐 이렇게 여전히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아직은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4단계입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포기해버리는 순간 말이죠. 이게 청지기로서 자기 아까 말했던 그 빅터 프랭클도 정확히 짚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보루인 내 마음,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주신 받은 의지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의지를 의지를 내려놓는 순간, 곧 포기하는 순간 의지를 내려놓는 거죠. 사단이 제일 원하는 게 이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의지를 꺾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5단계는 사로잡힙니다. 악한 생각이 하라는 대로 행해버리는 사탄의 총노릇하고 마귀가 주인노릇하는 어떤 이런 막 중독이나 프레션이 있게 되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공간은 참 시원합니다. 바깥에 나면 덥잖아요. 에어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이 내부가 시원합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이란 영역 속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환경을 바라보고서 대신에 뭐라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내 생각에 에어컨디션이 이 공간을 시원하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컨디션이 필요합니다. thought 컨디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빛을 불어넣고. 성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행동하게 돼요.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썼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치 에어컨디션 들어오듯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고
영의 생각이 들어오게 하면 내 영혼이 시원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환경을 보고 낭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대신 한 말이 뭐죠? 하나님을 바라라 말합니다. 선포할까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네,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를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공간과 선택의 능력이 있음을 알기에 시편 기자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홍해 앞에 있었던 모세를 기억합니다. 홍해 앞에서 정말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환경 앞에서 백성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뒤에서 달려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불안해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딱 바라봅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그럼 자기 영혼에 대해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될 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 어떻게 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동력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신앙에서 발견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동력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실 때요, 모세와 함께 동력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동력하시고 느헤미야와 함께 동력하시고 다윗과 함께 동력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큰 왕이신 킹 오브 킹스인 그분께서 킹리의 프레시드인 여러분에게가 동력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드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명령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향하게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랐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막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무릇 지키는 것보다 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 말이죠. 이 말씀에 있는 그 앞에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말을 하면서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너의 마음속에 그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낭망하고 불안한 환경을 보고서 낭망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영혼을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의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인생을 늙어도 여전히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바로 그 인생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인생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럼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므로 내 마음을 하나님 주신 바 된 청지기로서 잘 지키시고, 그리고 정말 여호와를 의뢰하시고 주의 집에 심겨지고, 모디 선생이 그런 말 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너를 죄에서 지켜주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으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이렇게 우리 영혼을 잘 지키는 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격려할 것을 하고 하나님 의존적인 인생이 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세상 쾌락적인 것이 많이 청년들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저는 어느 날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이 굉장히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미국에서 청년들이 가장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시죠.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는 그의 저서 유화를 기뻐하라, Desiring God이라는 에서 그리스도교적 쾌락주의를 말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쾌락주의. 크리스천 헤도니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이 개념은 복음주의 진영 안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지금까지도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쾌락과 향락을 의미하는 헤도니즘이라는 단어가 도덕과 윤리와 정절과 경건 등을 추구하는 기독교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죄와 율법에 매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천성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자극하고 깨우기에 매우 적절한 단어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유아를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는 정말 크리스천 헤도니즘, desiring God,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인생을 살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쾌락보다도 더 강렬한 기쁨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다시 말했던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그 기쁨, 이 기쁨이 오늘날 우리를 또한 우리 마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 느끼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참되고 영원하며 광해적인 기쁨입니다. 참된 기쁨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공급되고 정직하고 경건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영원한 기쁨은 주의 임재 앞에서 떨며 범죄하지 않는 자의 소유이며 의의 제사를 드리고 유아를 의지한 자의 것입니다. 광해적 기쁨은 주의 얼굴빛을 항상 구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라 말하는데 마지막 말씀이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려다.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내 영혼에 주어진 바 된 자유의 보루인 내 마음 내면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도우시고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을 하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영혼아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함과 하나님을 갈망함과 곧 기뻐하는 영의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의 청직으로서 강건한 의지를 키우고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 최후의 보루인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에게 주신 바 된 정체성,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내면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바 된 선택의 능력인 소유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선택의 공간을 가진 자, 선택의 능력을 소유한 자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